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오랫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 새벽에 기도에 전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또는 천상 예배,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말년을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목회와 저술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대핍박이 제국의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원인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의 정신계를 통일해서 식민지 백성을 순조롭게 통치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즉 로마 정부는 각 도시의 주요한 곳에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황제는 우리의 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만을 유일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었던 기독교는 이러한 우상적인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면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던 때에 에베소에서 목회가 있었던 사도 요한은 관원들에게 붙들려서 주 95년경에 고역의 유영지였던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 반모섬의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채석장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던 어느 날, 곧 주일날에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 안에 있는 상태에서 환상 중에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하늘 계시를 보게 되었는데 주님께로부터 그 계시를 기록하라 이러한 명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주님의 명을 쫓아서 그 본 것, 계시의 부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환상과 이제 있는 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현재 상황을 2장 3장에서 충실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에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상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말세에 되어질 비밀을 계시하시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광경, 특히 천상 예배 광경을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이 천상 광경을 보게 되는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천상의 천사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과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의 찬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차 있을 심판 역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생존 이유의 코드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 코드는 하나님을 찾아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이 예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새롭게 소명을 받을 때도, 에스겔이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천상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천상의 스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과 시작과 중심은 예배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승리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승리입니다. 또한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었던 이 제임스 가필드의 일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백악관 생활 첫째 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강요 한 사람이 와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번 일요일 아침 10시에 강요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것은 비상사태의 위기에 처해 있는 미국을 위한 아주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중요한 선약이 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강요는 대통령의 이 말에 깜짝 놀랍니다. 각하, 이것은 미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 약속을 변경해 주십시오. 그러나 대통령은 그 선약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강요는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각하, 약속하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렇게 중요한 약속인지 솔직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필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솔직히 당신처럼 솔직히 대답하겠소. 주일 아침 10시 30분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교회에서 뵙는 시간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하려고 벌써 오래전에 나와 주님께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가필드는 주님과 약속한 대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미국의 위기는 아무런 일 없이 잘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공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장차 될 일, 즉 종말의 역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계시록의 대부분이 장차 되어질 환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계시의 중심이요 본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장은 환난의 근원이 되는 천상의 대주제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계시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장엄한 천상의 모습을 인간이 이해하는 한도에서 묘사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나 문장 가지고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상상할 때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그날에 직접 대면해 볼 때 놀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은 믿음으로 볼 때에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의 청결과 자비를 상징하는 투명한 벽옥과 같은 분으로 정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홍보석 같은 모양으로 묘사할 뿐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 3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마치 다이아몬드나 루비가 번쩍이는 것 같이 찬란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무지개가 그 보좌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보좌 주의입니다. 하나님 보좌 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엄하신 이의 모습은 주위만 둘러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상징하는 녹색 보석과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두른 중에 이스라엘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24장로가 주위에서 호위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은 4절 보십시오.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자석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배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오르신 여러분, 부디 그 자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이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네 사도를 상징하는데 생물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생물은 새 같았고, 둘째 생물은 황소 같았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려고 날개를 편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각 피조물의 대표 생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곧 모든 피조물이 영광 돌려야 할 뿐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보좌 주위에 세상 권세를 쥐고 세상의 존귀를 얻은 금 멸관을 쓰고 앉은 장로들도 자신들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돌렸다고 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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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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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또한 10절에서는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근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심이 당연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요 만물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졌고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주신 여러분, 우리도 감히 감사와 영광만을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릴 뿐입니다. 참으로 보좌는 통치와 주제의 자리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그 높은 보좌에 앉아서 이 원로원의 자문을 받고 근위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제국을 통솔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황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비춰졌고 그 보좌의 위는 영원 무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통치가 황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과연 로마 황제의 보좌와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보좌는 어떠했을까 하는 의문을 당연히 가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광경은 참으로 당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무한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단 당시대뿐만 아니라 이 같은 영광스럽고 장엄한 하늘 보좌는 이 땅의 사악한 사탄의 권세로 말미암아 고난의 환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무한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정녕 이 땅의 모든 보좌는 굴복되고 썩어지며 폐해질 것이지만 오직 하늘 보좌만이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을 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정녕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존귀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고 새벽제단을 쌓고 계시는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이 힘들고 피곤할 때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고 다시금 분발하셔서 신앙의 영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바늘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예배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신앙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전 교인이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모범적인 가정 되게 하옵시고 자녀들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신앙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은 성도의 가정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저희들 자신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